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라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점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선명하게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회복과 영적 전쟁.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교회 회복과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회 회복 시리즈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기간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숨겨진 기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숨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겨진 기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숨겨진 기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에 익숙해 인간은. 왜냐면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기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남편이 임한다고 했죠. 이사야 54장 표현대로 남편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이미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덥지 않으신가요? 저 추워요. 저기 잠시만요. 따뜻하게 준대요. 나도 좀 밖에 춥다. 밖에 추워. 자, 느헤미야서 4장 피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한 중간쯤 오면 제가 당황스러운데. 진짜 얼마 안 됐구나. 사랑해 주님. 자, 느헤미야서 4장 보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일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숨겨진 기간이 있다. 그리고 이 숨겨진 기간을 우리는 인내로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당신의 태를 하나님의 때에 여신다. 이게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부흥이 오면은 회복과 부흥도 임하지만 심판도 임한다는 것을 제가 살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하나 일어났던 일들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뭐냐? 눈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니까 더더욱 눈이 닫혀져서 메시아를 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우매한 짓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지다가 결국은 물리적인 심판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죠.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했을 때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무슨 나라였죠? 그 공산화된 나라. 필리핀이었나? 아닌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대적했던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도 설명드렸지만 그들이 대적한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한 그들의 성령 회방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하게 사도의 능력으로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계속해서 눈은 더더 가려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물리적인 심판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부흥이 임했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겠죠. 왜냐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니네 교회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눈멀고 그들이 화임한 양심이 돼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시는 건데, 그거를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물리적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살폈냐면요, 하나님 부흥이 오는 목적,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냐면요, 교회 회복입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소를 완성하는 겁니다. 처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도 지금 그 성막을 살피고 있는데, 제가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정말 통일성이 있다. 메시지가, 여러분 제가 그 사실 새벽기도가 아니면은 한 장 한 장을 그렇게 세밀하게 제가 볼 일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큰 스케일로 말씀을 연구했지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는 연구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한 줄 한 줄 그리고 한 문단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이 전체 이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걸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온 우주적 스케일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서 프로젝트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를. 근데 그 처소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없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육체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 속에서 뭘 충만하게 받으시냐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시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몸 안에서 인간 예수님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충만한 교제를 누리셨다는 거죠. 거기 안에서 하나님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그 거처가 누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뭐냐? 이게 온 우주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프로젝트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다. 이제 오늘은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교회 회복과, 그러니까 하나님 온 우주적 프로젝트는 교회 회복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건데, 이때는 반드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핵심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핵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벽돌들이 또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영적 존재가 생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가 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됐어요. 그리고 한 6, 70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뭘 듣냐면, 성전은 완공되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없고, 그다음 도시가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그냥 모양만 탁 세워놓은 거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성전?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왕에게 아닥사스도 왕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거기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아닥사스도 왕한테 되게 총성을 다했었나 봐요. 아닥사스도 왕하고 그 왕비가 같이 있었는데 막 군대도 같이 파괴해 주겠다, 조서도 다 써주겠다고 아주 후하게서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느헤미야가 주축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하는 거죠. 예. 자, 근데 가자마자 반대에 부딪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가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딴지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잠깐 보십시오. 4장 1절.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뭐하여? 분노하여. 왜 분노했습니까? 뭘 듣고? 성을 건축한다. 성을 건축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들었는데 왜 분노하는가? 그 다음에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리고 8절 다 함께 꾀하고. 2장도 보십시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네. 느헤미야가 딱 왔다는 소식 듣고 심히 근심해요. 아니 지금 좋은 일 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하러 왔는데 근심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상하죠? 네. 예?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이제 껴달라고 했는데 너희는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도 이방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2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뼈주자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아니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그들을 뭐예요?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시금석, 리트머스 시금석,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같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왜냐면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만약에 느헤미야가 감당하지 않았으면 공격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 이제 느헤미야 표현대로 하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요. 중수의 성벽을 준수하는 이 일을 하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비령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상하게 대적자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비령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서 결혼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헌신을 다했는데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 사역.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비행기와 기차도 없었어요. 걸어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유럽을 횡단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목적이라도 있는데 그들이 목적하는 거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아우 그들이 시기 질투했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배우의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사역 감당하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대적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대적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적합니다. 뭐예요? 배우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사역에 대적하고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지 아주 갖가지 유혹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나 바벨탑 사건 때도 그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혼합주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합주의든 아니면 핍박이든 아니면 그들을 말살시키든 아주 별의별 전략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방해 세력을 느끼거나 방해적인 환경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너무 편한 게 그렇죠.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의 계계를 소개해 드릴 거고 계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비춰져요. 자, 먼저 2장 가보십시오. 2장 17절 18절 11절부터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일어나서 이제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13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처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 짐승은 타고 왔나봐요. 지나갈 곳도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본 다음에 17절 보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금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게 뭐예요? 이미 공격 그들은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마귀가 쓴 전략 따라하겠습니다. 무관심. 분명히 느헤미야가 본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보고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봤고요. 더 실감나게 봤고 이런 폐허가 되는 과정 자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봤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요. 잘 보십시오. 사단이 쓴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전략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단이 쓴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은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파괴예요. 잘 보십시오.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에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들이 파괴됩니다. 가정,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 관계에 문제 생기죠. 누구의 직격탄 받아요? 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흩어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을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뭐예요? 이런 가정도 회복시키고, 맞죠?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분열시켜버려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분열되는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문제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어디든지 다 있는 거지. 느헤미야 같은 반응이 안 나오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고 아유 이혼율이 지금 50%라는데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원래 산 거지. 됐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현실 자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로 쓴 전략이 뭐냐면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 이거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다 그러니까 아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어. 그리고 이게 정상이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쓴 전략 따라하세요. 두려움. 두려움. 6장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6장 피시고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산발로 도비아 게셈이 막 두렵게 하거든요. 근데 안 넘어가요. 느헤미야가 막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다 칼을 쥐어주고 허리 칼을 차고 공사장에서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네. 그 삽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느헤미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데 거기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데 하도 안 나와요. 몇 번 초대하냐면 5번 초대. 안 나와. 왜? 눈치챘어. 그랬더니 나중에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를 초청하는 거죠. 근데요, 그가 5번 초청할 때 계속해서 그들이 썼던 멘트가 뭐냐면 야, 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네가 쿠데타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 곧 아닥사스다 왕한테 들어갈 거야. 너 그러면 너 반란자로 너 낙인 지켜. 너 빨리 지금 나하고 만나서 회의 좀 해야겠다. 그 목록을 그를 불러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하냐면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두려움을 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근데 두려움의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쓰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 두렵고 낙심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메시지가 세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한테 뭐가 밀려요? 두려움 밀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고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손떼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중수하는 중건하는 일을 손떼게 만드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배짱 있고 여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요. 거기 모임 장소에 안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두려움이다. 근데 특별히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단이 이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 굉장히 공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바로 말을 통해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요 느헤미야에게만 두려움을 주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겠죠. 왜냐면 느헤미야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니네 얘네하고 같이 성벽을 재건하다가는 니네 다 죽게 생겼어.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가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닥속닥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뭐라고?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또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거기 성벽 재건에 참석하지 않고 한 발 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와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 너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너 여기 있다가 같이 죽어. 몇 번이나?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주고 부정적인 시각을 싹트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이것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전부 다 진에 다 임하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있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두려웠던 사람 10명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말이 무서운 게 그걸 딱 보고 있더니 진 전체가 오염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바퀴 돌 때 얘기하지 말라고 옆 사람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 성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이 미친놈 하면서 이걸 도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본인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닥수닥 하면서 이게 점점 확장되면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안 돌게 된 거죠. 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낙심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손떼게 만드는 거죠. 죽음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하나님 일을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수많은 위협들. 그게 뭐 건강의 위협이든 생명의 위협이든 경제적인 위협이든 이게 사단이 쓴 전략입니다. 또 하나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건 찾지는 않겠어. 아까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요. 산발랏, 도비아, 세기 그 게셈이 느헤미야를 불리죠.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면요.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도 하나님의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단이 쓴 전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죠. 하나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는 말로써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바른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요. 네. 이거 실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내 삶하고 별로 관련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관심하거든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하나님은 여러분 열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우린 그거 못 느낄 뿐이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느헤미야 같은 역할들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아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지금 황폐한 거 보이지?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빨리 쌓아야 돼. 뭐예요? 계속해서 독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아까하고 관련지어서 본인도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주변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 두려움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입 다물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입 다문다고 다 해결되는가? 아니죠. 각자가 이제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결국 이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우리 4장 14절 보십시오.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공격들이 있는데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 이제 오피셔널에서 이제 방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치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게 두렵지 않는 방법. 아멘.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거기서 보면 이 구조에 똑같아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영과 여러분의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사야서 한번 개관을 좀 필요한 강의를 좀 듣고 좀 한번 정리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 왜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요, 그 당시가 어떤 정세냐면 아수르가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텐데 아수르가 여러분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아수르가 전쟁하는 모습 보시면요, 병사들이 전부 다 이 손에 사람 목을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쟁했대요. 전쟁 나갈 때마다 사람 이 참수한 그 목을 가지고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기세제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수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극무도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두려움을 줬었어요. 맞죠?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근데 아하스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퇴위하시죠. 근데 그 다음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뢰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게 하시냐면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점령하게 하시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두려운 상황들 주실 겁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게 생명의 위협이든 아니면 뭐 재정의 위협이든 아니면 뭐 여러 관계 위협이든 여러 위협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개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보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아하스 왕처럼 계속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하지도 않고 그냥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걷어가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이게 진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오염돼버리면은 그때는 계속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면요 자기도 이제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이 듣는 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인간은 그 부정적인 소리에 넘어가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보냈네요. 저가 보냈어요. 아니야. 그다음 마지막 따라 있습니다. 아니 몇 개 더 있습니다. 기도하라. 자 4절 보십시오.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대한 가장 극명한 표시인데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로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아론과 훌이 붙든다고 해서 전쟁이 승리한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든즉 여호수아가 싸워야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을 들어. 적극적으로 그들이 무기 들고 싸웠어요. 성벽을 세웠어요. 네. 잘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파수꾼 두었죠? 방비했죠? 그러면서 15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뭐였는데?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가보. 경계에 쓰는 거고. 이해됐죠? 일하는데 주변에 쳐다볼 수 있으니까 반은 경계에 쓰고 반은 일하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는 무기 들고 병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할 때는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나라 사역의 방향이 잡혀지면 뭐 해야 돼요? 움직이시고 일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연합하라. 연합하라. 자 보십시오. 이게 여기 표현에 성벽이 쭉 있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한 손에 칼을 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벽이라는 곳이 군사를 밀집시킬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를 두냐면 나팔수를 둡니다. 나팔수를 들고 어떤 한 곳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일제히 자기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원래 그걸 싹 결집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썼던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살폈냐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살폈어요. 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사역이죠.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 반드시 산발랏 도비아 그 계생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런 환경들이 등장해서 우리 사역을 방해한다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무관심 갖게 만들기도 하고 영적 분별을 흐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입 다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보다 더 두려우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봐야지 이 두려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기도로 동참하라. 아멘.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영혼들을 세우는 사역 앞으로 계속 비춰주시고 이 일들을 하실 건데 아마 분명히 공격 엄청 들어올 겁니다. 엄청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놀라지도 마시고 아멘.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냥 때려쳐야겠다 이런 부정적인 자리로도 가지 마시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성벽 딱 준공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시키려고 두려움 주는 거고 스톱 시키려고 분열 주는 거고 스톱 시키려고 무관심 주는 겁니다.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스톱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 이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가 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귀한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이 사역 속에 있게 되는 영적 전쟁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적군이 쓰는 그 계획과 전략들을 꿰뚫게 하시고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아멘.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아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관심을 갖게 하십시오. 열방을 품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를 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요소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 위에서 일하시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두려움을 삼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두려울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아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더욱더 일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50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성전과 성벽으로서 완공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연합되게 하소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서로 돕고 상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